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사야 49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거늘 이들은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을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내리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앉은 자리 새벽 기도는 찬송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로 시작하였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삶에는 무수한 시험과 괴로움, 환난을 만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내리신 고난은 매우 고통스럽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온은 이스라엘 민족을 뜻하는데 특별히 바벨론에서 고통당하는 포로들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은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귀족들과 지식인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 땅은 황폐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비참한 삶을 삽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멀리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는 의미로 회개의 심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5절과 16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를 향한,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성애를 비유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비참한 삶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한시도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17절에서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성벽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벽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눈도 깜빡이지도 않으신 채 오직 이스라엘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처럼 회개를 위한 심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다시 회복할 것입니다.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고 황폐한 땅은 다시 활기를 찾을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은 다시 세워지고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름으로 인하여 겪었던 슬픔과 애통은
다시 더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뿐 아니라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입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뭇 나라를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아멘. 뭇 나라를 의미하는 고이라는 단어는 열방을 뜻합니다. 또 민족을 뜻하는 암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뜻합니다. 즉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열방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이들을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이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우상에 빠져서 이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25절과 26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로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 같이 자기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십니다. 상대가 아무리 강한 용사나 공포의 대상일지라도 기꺼이 달려들어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외치신 이유는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는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단절된 순간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은 손과 발에 박힌 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을 이미 아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신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당신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구속자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고통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들을 대적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지켜내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통과 환난 속에서 눈을 들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